많은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제대로 믿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혼 구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영혼 구원은 출발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경주의 마지막 지점,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혀 따르지 않고, 제자라면서 선생님의 삶을 전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주님은 오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삶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되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핍박받고 환난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이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참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기분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밥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모르게 부유하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막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가진 자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화하실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여기 부유하다는 것은 재산적, 물질적 부유함을 말하기보다는 이 부유함은 바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만족하고 높아진 그런 자리에 마음에 있는 너희는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배부르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웃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핍박이 아닌 칭찬을 받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폼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하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가난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난함을 만들어갈 때 항상 외쳐야 하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만 계신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를 볼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애써서 그들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말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함은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가장 어뜸되는 형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비하, 자기를 아주 낮아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낮추는 것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그냥 몸에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부유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난한 영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삶을 가진다면, 성령 안에서의 가난함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해요. 말로 전도하는 거,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 전도 정말 쉬운 전도입니다. 저는 20대에 버스를 타면 그 버스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기사 아저씨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설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걸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는 쉬운 전도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면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한 이슬람 정권으로 인해서 신앙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기자가 예수 믿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위험한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당신이 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인데 왜 그 위험을 자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납비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선생님들은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말 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정도 좀 하십시오. 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자랑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는 말하지만 삶은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영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는 자로 산다면 어찌 내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힘겨움 속에서 스스로를 쳤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가난한 자가 되시면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100배, 200배, 300배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바로 의에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의는 하나님입니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은 나의 의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의는요, 그건 아무 짝에나 쓸모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는 데에 그 의가 상당한 유익이 있지만 그 의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줄인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프게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고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갈망되고 성령에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또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인 자, 그 자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린 자가 되어라. 배고프면 잘 못 참잖아요. 목마르면 우리 잘 못 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른데 우리는 아무 정상도 없이 살아가고 그거는 얼마나 잘 참는지 참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비가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좀비가 되어버리니까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말라도 목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말라져서 결국은 불에 태워지는 땔감으로밖에 설모가 없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생명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크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능력의 근원이시요, 또한 우리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어디에서 물을 얻어먹었습니까? 반석에서 얻어먹었잖아요.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값없이 내게 와서 사서 먹으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종착지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주님 오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 그걸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다. 그러므로 제자라면요,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고갈이 생기고 영적인 배고픔이 생겼을 때에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그 배고픔을 채워내고 목마름을 채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애통해하고 병든 사람들 보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여기서 우는 자라고 말할 때에, 자, 이 눈물은요, 정말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지 몰라요. 주님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하고, 주님 때문에 직장도 일찍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일하는 거 욕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뭔가 하나 내 자신의 삶을 좀 위로하고 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절제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우리는 그저 주만 바라보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못 갑니다. 찬송가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가 있죠. 저는 그 찬송가를 그렇게 못 불러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닌가.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어려운 게 더 많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것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웃을 날이 있을 거야. 물론 웃을 날이 있는데 요만큼만 웃고 또다시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머리가 좀 굵어져서 안 속아요. 결코 앞으로의 내 인생에 웃을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힘든 일, 아픈 일, 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니까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어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흑온 날 우십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지키려고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화장실에다 가서 울지 않으면 막 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면 22절에 이 네 번째 제자의 삶을 말하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핍박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복을 어디와 견주어 주시느냐 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는 인생은 선지자라서 핍박받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사실 이 구약의 이 말씀 보면 다 주의 예언을 받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선지자고 따지고 보면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이슬람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큰 환난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하고 준비하십시오.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담담해야 할 것이다.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제자의 길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데도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축복의 길인데도 이 땅에서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인 자의 삶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무게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는 삶을 요구하시고 사람들에게 맞아서 또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죽기까지 당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야, 이런 예수 나는 못 믿겠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따르는 자는 구원으로 갈 것이고 도저히 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겠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그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끝!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신앙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 버리고 떠나더라도 배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던 그런 가르침이 정말 바울의 가르침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의 삶은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달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그 출발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7절에 보니까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가난한 자가 되시고 줄인 자가 되시고 우는 자가 되시고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그 기다림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